성 어거스틴은 청소년 시절부터 주색 잡기와 방탕에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나이 33세 어거스틴은 교회로 돌아옵니다. 훗날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합니다. 사랑과 용서, 자비와 양육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시작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을 알아갑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회복되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교회는 우리 신앙의 모태요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어떤 심각한 문제로 어머니가 흔들리는 가정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집 아이들을 보면요, 10중 8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정적이고 굉장히 정상적인 성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위축이 되어 있던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애정 결핍에 빠져 있어 그래서 행복과 만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성도 역시도 비슷합니다. 모태요 어머니 같은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갈등에 휩싸입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듭니다. 제 아무리 가정과 사업 일터에 별 문제 없어 이런 성도라 할지라도 삶이 괴롭고요 혼란스러워집니다. 굉장히 삶이 어려워집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는 영혼의 상태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악영향 받습니다. 그러니 인생 전체가 다 힘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100% 맞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왕성교회가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명료한 해답을 줍니다. 그것은 교회란 온 세상 만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분의 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특징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다. 나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나게 하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말들 하죠. 돈이면 다야. 여러분 돈이면 다던가요?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과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합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때 처음으로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뱀 곧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펼칠 것이다. 이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소위 원시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primitive gospel.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업데이트를 계속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사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 구별시킨 성도의 무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지금 승천하여 앉아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회에 충만히 거하십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 보이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큽니다,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야, 저 교회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세상 기준으로 별 볼 일 없어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위해야 하고 교회를 살펴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찬송가 208장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요, 귀한 것은요, 예루살렘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임재하심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이것은 곧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바로 그 화물선 메리디스호를 타고 이남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그 배를 그 순간에 타지 못하셨다면 저는 지금 이북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김정은의 폭압과 그 김씨 왕조의 그 그냥 막 얼마나 고통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거기서 허덕거릴 것이고 예수의 예자도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는요 지금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연아야, 옛날에는 저 이북이 여기 이남보다 훨씬 잘 살았어. 저는 야, 우리 어머니 이상한 말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 일제시대에 하여튼 공업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평양 그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전기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 광물질이 또 많으니까 거기가 훨씬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완전히 역전이 됐죠. 야간에 인공위성이 한반도를 이렇게 촬영한 사진 보세요. 밤에 전기도 켤 수 없는 열악한 북한, 반면에 불야성을 이루는 남한, 얼마나 엄청난 대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왜 이렇게 뒤바뀌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교회를 증오합니다. 교회를 회파합니다. 핍박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처형을 합니다. 폐쇄합니다. 그래 복을 다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한에서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 없는 동네가 없어요. 제가 분당에 전도사 시절에 살았었는데 저희 동네에 새로 신축 건물이 있었습니다. 4층 건물. 근데 그 중에 3계층이 교회였어요. 2층, 3층, 4층. 1년 지나니까 하나 남더라고요. 동네마다 십자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십시오. 꼭 인사이더, 즉 주류에 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교회는 물론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그때 교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요, 거룩성과 은혜와 함께 동시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자꾸 가십이나 말하면서 수근수근 대면서 또 그 부정적인 말들을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이야. 근데 네가 왜 내 신부를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주류에 서야 합니다. 메인스트림에. 교회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것도요, 뒤에서 궁시렁대고 부정적 말하고 뒤에서 하여튼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는 계속 꼬투리 잡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언제나 주류에 들어가서 그 안에 선한 영향력 끼치고 믿음 가운데에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열심과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 속에 교회는 아름답게 변화되어감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류에 서야 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은 내가 보완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의 가십과 수군거림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약화됩니다. 반면에 부족하지만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언제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 주류가 되자. 할렐루야.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주님의 신부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회방입니다. 왜냐하면 어찌하든지 마귀는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원수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파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역사상 여러 인물과 세력 그리고 제국들 부추겼죠.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무너졌어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순교의 많은 피를 교회 성도들이 흘렸으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 번창했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중국의 모택동 같은 이는 내가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말살한 첫 번째 군주가 되겠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하교회 교인을 포함하여 1억 4천만 명. 1억 4천만 명의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모택동을 비웃는 하나님의 유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단 마귀의 세력도 감히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단을 통해 진리 공동체인 교회에 비진리를 교묘하게 섞어 놓음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단은 언제나 처음에는 성경 말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단의 한자어가 뭡니까? 다를 이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정통 진리와 정통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인의 영혼을 노략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인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목회자에 대한 비방과 가십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애시당초 먹혀들지 않잖아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섞어버립니다. 그 처음에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비방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의 뇌리에 콕콕 심어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잘 먹혀들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 기간입니다. 여러분, 네거티브가 우리에게 얼마나 쏙쏙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훨씬 잘 먹혀듭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는 교인들은 그래 진짜야? 이러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수군수군 되면서 가십거리를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단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내 뜻대로 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도 적잖이 들어와 있을 텐데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이 잘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십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는 정보 수집 책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 시간에 대부분 딴짓하다가 괜히 사진 찍어가지고 찰칵찰칵 사진 찍어가지고 뭐 성가대 사진 찍는다든지 모여있는 사람들 사진 찍는다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출을 해요. 자기들 본부에 나 출석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도 하고 그 다음 요러요러합니다. 여기 지금 분위기 이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영혼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것도 마귀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마귀는 자꾸 깨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꾸 연합과 일치를 회방을 하고 있다면 그는 사탄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묘한 사탄 마귀의 교회 파괴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세속화입니다. 냄비에 개구리를 넣어요. 아래에서 조금씩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군불을 뗍니다. 처음에는 좋다, 따뜻하니까 녹아내지고 사우나 하니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이 개구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이 펄펄펄 끓게 되고 결국에는 푹 꼬아져서 개구리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세상 논리가 들어옵니다. 교회에 세상 논리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 세상 논리가 지배적인 논리가 되어버리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성령 떠나간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상원의 담당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교회를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시스템,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 교회의 세속화를 신랄하게 그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교회는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일신후일신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시기를 보시길 바라요.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황과 사제들이 어려운 라틴어를 독점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언어를 일반 평민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전이라든지 설교 같은 걸 다 라틴어로 중얼중얼 하니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과 사제에게 너무나 의존적이 되고요, 그들이 잘못 이끌어가도 그냥 따라가면서 면죄부 판매하면 거기다 돈을 내고, 나름들이 성전 건축하면 거기다 돈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교황과 사제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타락입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기가 중세사회가 아니었습니까? 이때 마틴 루터가 나타나죠.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즉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른 것 아니면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말씀이 왕노릇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왕노릇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 질서와 세상 논리, 세상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 해석을 전하는 목회자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목회자의 지도와 인도를 또한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높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주님 말씀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를 받아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열심히라고 최선 다한다는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데 전체 교회의 방향과 질서와는 동떨어져 있는 별동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을 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보다 공동체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흠잡을 데 없고 그 의도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지하며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만다. 좀 어렵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의도가 선하고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노력이 없다면 결과는 나 좋은 일 한다, 나 선한 일 한다 하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모든 위원회, 개부서, 그리고 모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말씀으로 지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인정하고 열심을 낼 때에 교회가 혼란 없이 한 방향으로 힘을 다해서 복음의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인들은요, 이거 제가 껄끄럽지만 설교는 또 교육적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교인들은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개인의 인격, 능력, 실력, 학력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자에게 양무리를 인도해 가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내가 목회자인데 하면서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양무리를 이끌어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하셨듯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희생과 헌신하며 지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는 선생님 있으셨습니까? 그 과목 공부 잘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됐습니다. 되게 안 됐습니다. 그 선생님 얼굴도 보기 싫고요, 그 선생님이 했던 말 때문에 혐오감이 막 드는 거예요. 공부를 아예 손을 놔버리고.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나 반면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특히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국어를 전 과목 중에서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 보면 좋고 열심히 공부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그래서 대체로 선생님 전체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교인들도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기운이 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 있다,
매주 설교 시간이 고역일 거예요. 이건 뭐 뛰쳐나갈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라 이러면서 카운트만 세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부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다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지만 유독 그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이 안 되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반감만 더 생기고 은혜를 못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못 되는 거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과 질서가 이끌림을 받는데 어찌 교회의 방향과 질서에 부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탄 마귀는 음흉한 미소를 짓고 박수를 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척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주는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과 실망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딪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성령께서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3대 비전을 제시했고 그 3대 비전의 틀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까먹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의 비전은 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년마다 3대 비전 설교를 하려고 해요. 조만간에 제가 3대 비전 설교를 다시 할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대 비전을 변함없이 추구하되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요. 수많은 조직이 교회를 비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군대가 작은 군대 숫자를 가지고도 심지어는 로마 제국보다도 그리스 제국보다도 훨씬 광활한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그리고 속도입니다. 경량화와 빠른 속도. 교회도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복음을 정말 최적화하여 전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이 점점 업데이트가 되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거든요. 계속 구태연한 옛날 거 끌어안고 계속 비대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교회를 될 수 있는 경량화를 시켜서 하여튼 앞을 향해 치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이런 말 들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이번 연말에 우리 교회 조직구조 개편이 있을 텐데,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속해 있는 위원회나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부서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쭉 퍼져가지고는 야야야, 어떻게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냐 하면 아무개 그 부서가 이제 사라진대. 그럼 그 말이 쭉 교회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귀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한 말이 더 강화되고 확대 재생산돼서 자기 귀에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해놓은 말인 줄도 까먹고는 그것을 확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내가 있는 부서와 위원회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시험 들고 목사님이 나를 무용하다 생각하고 하여튼 알아주지 않고 이러면서 섭섭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걸림돌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억측이라든지 가십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유불리와 나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상급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오히려 맞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더 뛰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바로 소그룹, 셀입니다. 셀. 여러분, 현대사회는 핵가족 사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바쁨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1년에 몇 번 못 봅니다. 못 봐요. 게다가 이 치열하고도 공격적인 사회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보호 본능이 세게 작동을 합니다. 저도 우리 앞집 사람들하고요, 그냥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애들이 잘 크네요, 이런 정도지 깊이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지나간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 외롭죠, 고독하죠. 친구는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나누는, 사랑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10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등록하시고, 심지어는 20년 우리 교회 적을 두고 그냥 있지 않다가 이번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0년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다니는 것도 신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대형 교회는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도요,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분은 유독 한 줌밖에 되지 않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3년 넘게 동고동락하면서 한솥밥 먹고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며 가르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반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다 그냥 쑥대밭이 되도록 뒤집어 엎었다, 다 사도들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들이 훗날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12명, 도제교육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작은 예수들이 사도가 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세상이 뒤흔들리고 세상이 뒤집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 공동체의 동질성을 강화시켜주고 은혜를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예배 참석자들이 그저 운동 경기의 관중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목사와 찬양팀과 성가대와 몇몇 사람들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 같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스펙테이터, 관중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소극적으로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운동 경기 끝날 때 수만 명이 쫙 그냥 집으로 다 떠나버리듯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단지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한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에 모였던 수만 명이 경기 끝나면 다 집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대한 임팩트를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최대 12명 이내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도전을 받는 겁니다. 육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한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는 교회는요, 그 교회의 절반밖에는, 아니 절반 이하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방보고서를 읽다가 얼마 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인생이 혼자 사니 얼마나 힘듭니까? 몸은 약하지요. 세상은 막 급변하죠. 게다가 코로나19가 탁 터졌는데
교회를 안 나오게 됐잖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됐어도 겁도 나고 그 영상 예배에 길이 들여져 버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늦게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권사님께서, 근데 이분이 코로나 걸렸는데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배달시켜 먹어야 하는데 배달 어떻게 시키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른 권사님께서 매일 이분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음식을 넣어주고 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음식을 넣어주고 도와주던 권사님께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쩔뚝쩔뚝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을 내가 이제 돕지를 못했는데 어떠나,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몸도 불편한데요, 매일 버스를 타고 음식과 생필품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이렇게 방 밑으로 집어넣어 놓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에 권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드디어 현장 예배를 나오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분이 경로대학과 금요 돌파 기도회까지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교회 가족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포, 즉 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셀이 건강할 때, 이 세포 조직이 건강할 때 온 몸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소그룹, 셀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고 격려함으로써 큰 덩어리의 교회 조직이 건강한 수백 수천 개의 셀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 내 많은 사역이 이 셀들에게 도움도 받고 교회에 선뜻 오기 힘들어하는 분들, 교회에 발 들여놓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인간관계로 맺어진 작은 소그룹에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아무개가 거기 있다니 한번 초대했으니 밥이나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기독교 예배는 이런 거네, 말씀 이런 거네, 이렇게 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그 마음이 복음으로 열리게 되고, 나중에는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도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목장 모임을 이끌어 오신 우리 많은 목자분들과 부목자님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이제 목장이 셀로 더욱 강화되고 발전해서 훨씬 더 뜻깊은 교제와 만남과 나눔과 신앙의 성장이 있는 모임으로 나아가서 교회 내 모든 사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역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셀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몇 번의 설교를 거쳐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모태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드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 주류에 속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인정하고 바른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 교회의 질서를 여러분 순복하며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야, 너 그거 보이지 저거 네가 도와야 하지 않겠니? 그러한 주님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모습으로 뛰어들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복음을 힘차게 전하면서 복음의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절망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주님 보내신 희망이요 귀한 선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뿐 아니라 주님의 소원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혈을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교회는 모태요 성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계획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보혈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는 사랑에 마땅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에 교회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하는, 교회는 우리 신앙의 모태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가십이나 부정적인 말 퍼뜨리는 것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 돕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쓰여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러할 때에 세워져 나갑니다. 잘나고 많이 가지고 뭔가 나 가졌다 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헌신과 사랑과 정성, 교회를 향한 마음, 그 애탐으로 섬겨 나갈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요 귀중한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